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김영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무사히 멀리 칠레까지 갔다가 오늘 아침에 도착해서 돌아왔습니다. 참 굉장히 먼 곳입니다. 칠레가 남미에서 제일 긴 그런 나라예요. 남북으로 긴 나라. 미국은 동서가 길지요. 그래서 동에서 서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로스앤젤레스 뉴욕까지 그 거리가 거의 한 3,000마일이 됩니다. 그런데 남미에 있는 그 칠레는 남북이 그렇게 길어요. 남북이 거의 한 3,000마일이 됩니다. 엄청 길어요. 그래서 그 남북 길이를 통해서 사계절이 거기 다 나타납니다. 하여튼 그곳에 제일 남단에 그 칠로의 섬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앙쿠드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도시에서 사역하는 김화경 선교사님, 김화경 선교사님 가서 찾아뵙고 그 같이 또 기도책을 가지고 나누고 거기서 좀 더 내려가서 그 칠로의 섬 제일 남단인데 그 이름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요. 앙쿠드? 아니요, 앙쿠드 말고 그 밑에 우리가 갔던데. 깨존이라고 하는 깨존 거기에 있는 또 조그만 교회 가서 또 그 기도책을 설명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앙쿠드에서 우리가 아침 9시에 출발을 해서 그래서 아르헨티나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지금도 거기 산꼭대기에 눈이 잔뜩 와 있어요.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거기 아르헨티나의 바레스테로인가 같은 그런 도시에 가서 거기 있는 또 한 사역자를 만나서 그분에게도 기도책을 전해주고 그리고 밤 1시 반까지 와서 또 그 국경 근처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에 다시 또 일어나서 이제 칠레로 와서 계속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이제 공항까지 와서 또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또 포르토몬토 거기서부터 칠레로 그 산티아고로 와서 산티아고에서 다시 또 갈아타고 리마로 와서 그래서 리마에서 어젯밤 1시 40분에 벌써 떠나서 오늘 아침 7시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시간만 엄청 많이 탔어요. 거의 지구의 한 반 정도로 도는 것 같아요. 지금 김영성 사님 굉장히 피곤하세요. 이제 내일 아침 7시 반에 또 이제 집에서 나가서 아침에 다시 이제 11시 비행기 타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병나시 않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곳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 우리를 보내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찾고 그랬습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6장 40절 제가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성경에 많이 나오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주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구약 성서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조명이 되고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 딱 하나로 표현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즉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 이 자들이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더 하셔서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여기서 이제 천년 왕국 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까지 주님께서 내다보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두 번째 부활하는 이것까지 주님께서 포함하셔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주님께서는 평범하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깊은 뜻을 여기에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돼요.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아버지라고 안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 시대에 나에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따라간 자를 누가 또 알고 방해하느냐면 바로 사탄이 방해해요.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자꾸 휘석을 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가도 다 교회 생활하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냥 둘이 뭉슬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아버지의 뜻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사탄이 이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 다른 종교로 같이 화합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카톨릭이에요. 우리 기독교하고 같이 기독교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카톨릭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갔던 그 칠레, 거기 남미의 거의 대부분이 캐톨릭 국가입니다. 이 캐톨릭 국가는 기독교보다 훨씬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남미는 스페인에서 거기 일찍이 거기 그 식민지로 점령을 해서 거기에 그 미션이라고 그러죠. 미션 그 캐톨릭 신부들을 먼저 보내고, 군대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신부들을 먼저 보내서 거기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조건 거기 캐톨릭 성당을 세우고 그들을 믿게 하는, 이것이 그들의 정책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가장 그 종교를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의 그 형틀만 세우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에서 살짝 벗어나서 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런 것이 그들의 그 자랑이고 자기네들의 그 종교고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간 곳마다 캐톨릭 성당들을 만들고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붙이고 조각을 맞춰서 하고 그랬는데, 이런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오랫동안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가게 해서 지금 열심히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칠레 그 김학용 선교사님이 하시는 거기 안굿 교회에 있습니다.
거기 그 선교센터를 오래전에 지으셔서 많은 그 재소자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가리키고 또 데리고 생활하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칠레가 그 긴 나라이기 때문에 그 교도소들이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칠리 법무부에서부터 관할하는. 근데 그 교도소에서 출감하는 사람들, 남자, 여자, 죄수를 다 막론하고 출감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다시 취직하기가 힘들어요. 이력서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으면은 그 다음에 취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세일즈 하는 거 아니면 그냥 막일 하는 거 뭐 그런 것밖에 제한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김학규 선교사님이 했어요. 여자 몸으로 그런 사람들 그 말썽꾸러기들 트러블 메이커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사역하는 게 절대 쉽지 않죠. 근데 참 그분이 그 남자 같은 성격에 또 그리고 많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것도 잘 여태까지 잘 이루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참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또 쫓아가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많이 오랫동안 해왔죠. 거의 20여 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그 시간과 노력과 그 다음에 성과와 여기저기서 선교비 받아서 가서 도와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그 왜 그럴까? 물론 거긴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별로 없어요. 성령의 역사. 이제 성령에 의해서 아까도 제가 잠깐 그 얘기를 비쳤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이 가다가 중간에 한계가 있어서 그냥 끝쳐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끝의 결말들이 안 좋아요. 별로 열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이제 기도하고 또 제가 여러 번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그 기도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 기도책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나라를 같이 이제 여러 나라 말로 기도책을 번역으로 그랬는데 이 기도책의 그 번역의 시작은 지난 2월 달에 제가 엘살바도르 갔다 오면서 거기 있는 마리오 리베라 이 목사에게 제가 이 기도책을 영어로 된 기도책을 주고 이게 너희 나라 말이니까 번역을 해라 그래서 그때 그걸 받아가지고 2월 말에 이 친구가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열정과 참 불가능한 자기 그 직장에 다니면서 여태까지 그 휴가를 일주일도 내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바쁘고 그 페이도 많이 안 주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가 그 엘살바도르 갔다 돌아오는 마지막 날 회사에서 허락이 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처음으로 휴가를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휴가를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마리오 목사가 이제 이걸 기도책을 번역을 했죠. 근데 이 기도책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이 친구가 영어가 딸리기 때문에 영어가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번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누가 이걸 스페니쉬로 번역한 걸 이걸 다시 프루프리딩을 하고 감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굉장히 속으로 끙끙대고 알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 스페니쉬가 스페니쉬 말로 번역을 해서 이게 기도책이 나오면은 이게 지금 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미국 내에서도 스페니쉬 교회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멕시코 그다음에 이제 중앙아메리카 거기 과테말라 그다음에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그다음에 코스타리카 바나마 거의 전체 중앙아메리카 그다음에 남미 전체 브라질 빼놓고 전체가 다 스페니쉬를 하기 때문에 그곳에 각 나라의 그 책임자들만 기도책을 이렇게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걸 누가 좋은 사람이 그 스페니쉬된 기도책을 이걸 번역을 다시 한번 이걸 좀 감수를 해서 대체 편집을 해가지고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혼자서 꿍꿍 앓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금년 2월 말에 이제 이것이 시작돼서 거의 한 5월, 6월 달에 이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누가 이거 손을 댈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참 저의 참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제가 저 혼자 기도했죠. 근데 주님께서 아시고 멕시코에 계시는 이상민 선교사라고 그래요. 영어 이름은 갈렙인데 갈렙 리 선교사인데 이 두 부부가 멕시코 시티 근처에 있는 거기에 공단이죠, 공단. 거기에 한국 회사 지회사를 이제 맡아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멕시코 종업원들을 데리고 이것을 이제 하는데 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멕시코 그 기도책에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여태까지 그분 얼굴도 모릅니다. 근데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 선교사님, 제발 거기서 좋은 그 멕시코 이 스페니쉬를 잘 하는 사람,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을 선택을 해서 제가 이걸 텍스트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를 잘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그다음에 기도책이 제대로 잘 번역이 됐나, 그리고 우리 기도책 원래 그거하고 그 순서가 제대로 잘 돼 있나 이것을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일이 굉장히 바쁜데 그걸 하면서 동시에 거기 또 사람을 시켜서 아마 돈을 따로 또 페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 사탄이 이것을 쉽게 이걸 허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악착같이 이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반대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제가 그래서 12월 우리가 2일 날 제가 이걸 받아야만 김영훈 선교사님이 오시니까 제가 같이 이걸 가지고 칠레로 내려갈 텐데 이거 빨리 좀 서둘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상민 선교사님이 갈렙 선교사님이 이거를 정말 푸시를 해가지고 이거를 멕시코 책임자한테 이것을 꼭 맞춰라.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본을 하고 편집을 하고 재본을 하고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떠나기 그 전주일 목요일 날 끝내가지고 금요일 날 페더럴 엑스프레스로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50권을 내가 필요하다는 거 50권이라고 그래서 50개를 박스에 넣어서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 11시에 저희 집에 도착을 했어요. 참 아주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멕시코 시티 근처에서 이것을 해서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월요일 날 오후에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일 날 이걸 가지고 떠났죠. 참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 때 30권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이것을 봤죠. 제가 처음에 작년이죠. 작년 말에 갔어요. 작년 1월 말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한국어로 된 기도책을 가지고 김학규 선교사님이 이걸 좀 스페니쉬로 번역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내가 목사들한테 좀 사용하시라고. 한국말로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겠습니다 했는데 2페이지 여기서 그다음에 못했대요. 그래서 그만두십시오. 관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해서 가져간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 기도책을 갖다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책을 어디에 가나 지금 사탄들이 아주 싫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 이것을 거기에 레갑 목사들이 지금 뭐 굉장히 많다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거 다 줄 수가 없어서 나중에 50권을 또 보내달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보내줘야죠. 그래서 이제 갈렙 선교사님 그것을 1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950권은 이게 보내는데 너무 값이 비싸고 그래서 이제 배로 보내는 걸, 그 모든 그 책 출판하고 하는 것도 보내는 걸 다 거기 있는 선교사님 다 부담을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걸 다 보내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걸 또 텍스트로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웹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가서 칠레에 가서 이것을 나누고 김학규 선교사님 이것을 귀한 걸 알기 때문에 평신도들한테는 이걸 그냥 안 줘요. 그냥 이걸 가지고 가서 그냥 노트 하나를 사주고 노트에다 이걸 베껴 써라. 그래서 그것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기도책을 도로 반납을 하라라고 얘기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펜 사주고 노트 사주고 해서 이제 그걸 합니다. 그건 굉장히 어머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면 그렇게 해요.
그 참 그 중요한 것을 깨닫는, 또 거기서 그만큼 또 많이 애를 쓰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제 나눠주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거기에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거기에 있는 또 목사님한테까지 가서 거기다 세금을 남겨주고, 거기서도 또 이것을 다 베껴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왔어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옆에 아르헨틴, 또 그다음에 페루, 또 볼리비아, 뭐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또 파라과이, 우루과이, 뭐 거기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커버는 못하지만 하여튼 기도해서 하나님이 연결시켜주는 데는 우리가 다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가지고 정말 거기는 크리스천들이 꽤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뜨겁게 찬양들은 잘합니다. 그들 그 라틴 그 컬처가 있기 때문에 찬양들은 아주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자기네의 삶은 엉망이에요. 뭐 목사들도 서로 이혼하는 거 보통이고, 마약하고, 술 먹고 그래. 이게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느냐?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죠. 기도해야 하는데 그게 지속이 못 돼요. 그래서 이 기도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이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 기도책이 그렇게 뭐 대단한 얘기인데 이거를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책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뒤에 보면 한국을 위한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 뭐 또 미국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이것을 다 빼라고 해서 빼고, 그 대신 자기네 나라를 위한 기도로 다 그걸 대신 바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이 기도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 또 김영호 선교사님도 이제 러시아 가시면은 이 기도책을 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이걸 기도를 시키게 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적당히 믿고 교회 잘 나오면은 천국 간다라고 뭐 그렇게들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기도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참된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원하시는 우리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참 굉장히 피곤해요. 저도 피곤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은 조금 전에 또 다른 목사님 또 만나자고 그래서 나가서 또 시간을 보내고 와서 좀 더 쉬지도 못하고 그러고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와서 인사도 또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 처음 가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보시는 그 유기농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또 그곳에서 또 주님의 원하시는 또 앞으로의 그런 그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달라고 했으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또 김영호 선교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잘 다녀와서 지금 이제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사주에서 이제 목사님 설명을 했지만은 그 설명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요, 천국과 지옥 뭐 다 다녔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그 길이라는 것은요, 안내를 해주고 난 다음에 어디 가겠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덮어놓고 따라오라는 게 그냥 꼭 너희들 믿음 시험하려고는 우리 주님의 그 참 강권적인 역사하고 동일하다 싶어가지고 따라갔는데, 그 갔다가요 참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말씀 한번 이렇게 우리 읽고 하도록 합시다. 창세기 있는 말씀인데요.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다 하시면 같이 함께 한 목소리 공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서 메세에서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여호와라. 이 땅에 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브라함에게 상속을 주고 네 자손을 하늘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그 또한 이제 이삭에게,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 말씀을 했죠. 그 이삭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아비의 복을 그 계속해서 유전적으로 받았는가 하면은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을 명령으로 여겼고 아버지의 말씀이 계명이라 여겼고 그것이 율법이 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지켰더니 복을 받았는데, 이제 그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사실상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계속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일당들이 와서 계속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흙을 메꿔 버렸어요. 메꾸고 또 메꾸고 3번이나요 그렇게 했다고요.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랬던가 하는 것은 그게 진리가 이 안에서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여기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시하겠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너희들이 이제 영원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마. 목마르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마. 이렇게끔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밑에 가게 되면 세상 것은 덮어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걸 아무리 파고 뭐 해결하려고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그 사이에 보면요, 정말로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순종을 했고 그렇게 지키고 그대로 따랐더니 농사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아무리 흉년이 들고 안 되는 것 같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무엇을 해도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만 하고 그대로 나간다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제도 내가 앉아가지고 그걸 생각하면서 늘 마음으로 감사를 했습니다만 저도 가면 이제 일하겠다 이렇게 그 마음으로 다짐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악한 이 사탄들은요, 이 세상의 주인들이잖아요. 이 주인들이 공중에서까지 권세를 잡고는 이 지상에 있는 우리 모두를 갖다가 다 그 권세 아래 집어넣고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양식을 못 먹게 하고 그 땅에 못 들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게 막 싸우고 맨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일해서 뭐 양식 차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마음에 이거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뭐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이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영생하도록 썩지 아니하는 살이 있고 또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있단 말이라. 이것을 갖다 계속 채우잖아요. 그래서 그걸 채우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채우냐면 그것이 아무 흠도 없는 거룩한 아버지의 아들의 살이고 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먹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에 이 악한 블레셋들이 우리를 갖다 매일매일 이게 침공을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그럼 여기서 상처난 것을 더러워졌던 것도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씻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씻자면은 여러분 뭘 가지고 합니까? 가정에 그 부엌에서 이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그를 씻기 위해서는 퐁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씻을 수 있는데
우리의 또 이 그릇, 바깥 그릇은 씻으러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비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세제리잖아요. 이거 하면 되는데 문제는 영의 더러워진 그릇을 씻는 길은 그거 퐁퐁 같은 그런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책이라는 것을 오늘 저도 그거 갔다 와가지고 정말 쉬지도 못하고 바로 나가 어디로 갔냐면은 여기에 오아시스 생명의 교회 거기를 갔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 두 분하고 뭐 사모님하고 또 집사님이 이렇게 사업하는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를 이제 또 이렇게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가서 거기서 식당에서 복을 빌어줬습니다. 복을 빌어주고 바로 가서 어디로 갔냐면은 그분이 교회를 또 인도하더라고요. 가서 교회 안을 살펴보고 거기서 또 축복기도를 해줬습니다. 해주고 왔는데 거기서 내가 여기에 있는 이 기도의 책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이렇게끔 목사님이 보면은요 젊은 목사지만은 머리는 막 한번 his어요. 내보다 더 his어. 했는데도 그런데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나는 당신보다도 나이가 좀 위니까 내가 그것을 내가 겪은 일을 얘기해 주니 이걸 가지고 절대로 오해를 살거나 이래 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난 후에 그분들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더러워졌던 것을 뭘가 시켰느냐고. 그냥 갔다가 아무리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갔다가 팁을 닿는다 해도 그 더러워진 이 그릇을 뭘 갖다 닦겠느냐고. 내가 식당에서 그 둘 앉아가지고 다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식사하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그 바쁜 그 사람들이 막 하더라고. 있는데 다 해버렸어. 그러니 이 사람들이 듣고는 말이죠. 모두가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것을 이분이 다 만든 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모았는 건데 이것을 책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나누고 이분의 교회는 몇 명 안 된다.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분에게 맡겨진 사명은 너무나도 막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그 여러 곳을 이렇게 개척을 해놓고 지금 거기서 매주 수요일을 택해서 이렇게 그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씻는 길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한번 만나보라 그랬지. 한번 만나보신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모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홍보대사가 된 거예요. 이게 선교사니까 뭐 아무데가 뭐 합니까? 미국에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 말한테 잘 듣더라고. 처음 왔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전하고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야. 매일매일 이걸 가지고 상처를 치유하고 매일매일 생명의 영생의 생수로 우리가 또 이렇게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 보시면은 세 번이나 메꾸고 세 번이나 메꾸 왔는데도 계속 메꾸니까 여기서 새로 우물을 팠더라. 어떤 우물? 그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안 파고 그대로 있더라 했어요. 무슨 우물을 팠는가 하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판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그 뚜껑을 제끼고 이제 거기서부터 영생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그래야만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이 아니고 저는 이걸 한번 알았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내가 또 목사님이 아니라도 집사님이든지 평신이든지 누구든지요 와 전하면은 이게 여기서 성경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면 그걸 그대로 들어줍니다. 들어주면 보면은 주님이요 틀림없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요번에 칠레를 내가 왜 갔을까? 처음에 딱 보니까요 너무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뭐 여기는 도대체 선교사조차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말씀을 보내왔어요. 말씀을 보냈는데 너는 입을 닫으라. 입을 닫으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목사님한테 전달해드리려고 하다가 너 또 교만하고는 싶어가지고 가까운 말도 하고 내가 혼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다 생각하면서 며칠을 지나봤더니요. 정말 보니까 거기서는 내가 세상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갈 때마다 저는요. 이거 토양 측정하는 걸 가져갑니다. 가지고 가가지고 보고 그 나라에 벌레가 있나 없나 환경 온도 뭐 이런 거 뭐 강원량 같은 거 전부 다 유심히 내가 살피죠. 살펴보는데 그 땅은 정말로 참 희한한 땅이야. 벌레 새끼 한 마리 없어요. 제일 잘 붙는 데가 어디냐 가면 장미꽃 끝에 보면은요 여기에 진딧물이라는 게 붙습니다. 자동차를 갖다 세워놓으면 윈드브러시 앞에 나무 밑에 갖다 세워놓으면 진득하게 막 떨어지잖아요. 그게 좀 진딧물이거든. 이 진딧물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이러스라는 걸 여기서 옮겨버립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병을 합병증으로 옮기는 꼭 그 당뇨병하고 똑같은 건데 그걸 갖다 그게 하면 딱 침을 찌르거든요. 찔러가지고 그 접을 빨아먹어 버리는데 접을 빨아먹으면 밖에 있는 개미가 그것도 뒤에 것도 빨아먹고 해서 이게 전체로 하루에 고손자까지 칩니다. 그게 고손자 새끼를 5번이나 막 새끼를 넣는다고요. 하루에 그 한 마리가 놓으면 또 놓고 해야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딧물인데 그게 한 마리도 없어. 그리고 그 온도에 차를 타고 가면요. 날이 해가 났으니까 차를 타고 가면 앞에 온데브라시 앞에 모기 새끼 한 마리라도 붙어야 되잖아요. 없어. 딱 한 마리 부딪혔는데 뭐가 부딪혔나 하면은 꿀벌 한 마리가 부딪혔대요. 나 그거 보고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완전한 청정 지역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는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계시다가 어떤 이제 주님의 환난 때가 오잖아요. 오면 그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다 하나 목사님 보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가서 거기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 신부교회에서 일찍부터 한번 벌써 목사님하고 목사님 형제분들이 거기 가서 씨를 먼저 뿌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 가면은 그 선교사라는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은 나이는 이제 뭐 70전이더라고. 60이 이제 뭐 그 8인가 7이 됐는데 근데 그분 보면 말이죠. 완전 그 막 군대 하사관 출신 같아. 캔사라세라야. 막 어떻게 뭔가 까짓 그 뭐 그래놓고 내보고 하는 말이 선교사님 저는요 제 식대로 합니다. 누가 머리 올렸나? 말도 안 돼. 그런 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다. 아, 당신 식 맞구나. 그런데 말씀만은 내 식대로 하면 안 되죠. 영생의 양식, 영생의 몸을 입은 우리는 아버지 식대로 해야 되죠. 네. 아멘. 그래서 그래도 내가 토를 안 달았습니다. 안 달고 그냥 그걸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지금 뿌려놓고 교도소 나온 사람을 갖다가 이 찬송 잘하고 말 잘하면 이 목사 이렇게 하지 목사 지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만났다면 이 사람은 그렇게나 막에는 농사를 지어놨어. 일단 지나는데 가가지고 위에 한 포기를 딱 뽑으면 고구마 한 덩어리 뽑으면 밑에 고구마가 쭉쭉쭉 달린 거하고 똑같이 돼 있어. 있는데 여기 가가지고요 이 하나님이 주셨던 이 농법을 가르치고 그 씨를 갖다가 딱 갖다 나눠줘 놓고 해놔놓으면요 나중에가 먹을 건 가득이야. 왜 그런가 하면은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전자기기를 해서 얼마나 빠르게 급속되게 퍼져나갑니까? 근데 거기는 아직도 그런 게 안 보여. 왜냐하면 물론 하겠죠. 하는데 정부도 아직도 어리석게 보이고요. 국민들도 어리석어. 어리석다는 것은 뭐냐면 순진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말하는 거예요. 순진하다는 뜻이고 다른 데보다는 지구 끝머리에 있으면서 거기는 지금 아직까지도 청정지역이라는 것이요. 오염이 안 되더라고요. 환경은 좀 뭐 이렇게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지금 제일 마지막에 박살이 나더라도 이 지구가 박살 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날 것 같은 그런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받고 와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그 전날에 김종민 멜랜드는 김종민 집사님이 아이패드지 그게 아이패드를 가지고 우리 그 목사님한테 우리 보여주더라고. 저녁 식탁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셋이만 늘 있으니까 보여주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옥수수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지만은 그 옥수수는 저는 물론 한번 옛날부터 알았습니다만 그래서 때문에 가르치죠. 그것이 GM으로 유전자를 끊어버리고 나온 거는요. 그걸 가지고 식용유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모든 가공 4차 산업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르고 먹습니다. 그걸 모르고 먹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노 하면요. 여러 가지 다 물론 이게 비타민 U가 다 미네랄 다 들어있겠습니다만은 미네랄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기에 오메가 6라는 게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럼 그걸 사람이 먹게 되면은 뭐 콜레스테롤이다 막 여러 가지가 막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막 지금 얼마 못 가서 암으로 다 전이 되는 것이죠. 한번 프랑스에서 실험해가지고 다 암이 걸렸다는 건 다 공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가. 자 그래서 러시아 같은 데는 그게 못 들어오도록 아주 바르게 들치고 전쟁까지 불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막는 길은 어떤 길인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안데스 산맥 고원지대 가게 되면요 인도들이 사는데 거기는 그 사람들이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진을 지고 산답니다. 사는데 이 사람들은 목사님도 보셨습니다만은 밤에요 밤낮 없이 뛰는 거예요. 이거는 막 아예 저 뛰어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그 한 번씩 이제 그 행사가 있는가 봐. 있는데 그 먼 길을 밤낮 없이 불을 켜가지고 아주시고요. 그래도 건강에 피로가 없다네. 그게 어디 있는가 싶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대학 교수가 이걸 갖다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고 학생들한테 하고 다 했는데 해보니까 거기에다가 있는 식물을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딱 가가지고 살펴보니까요. 거기에 옥수수하고요. 옥수수를 까가지고는 말이죠. 불에 넣어가지고 뭘 같이, 모래 같은 걸 같이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졌으면은 밑에는 불 넣고 하니까 안에서는 막 그 냄비 큰 솥에서는 막 돌아가면서 막 말하지 않습니까? 그 생옥수수를 막 까가지고 이어놓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거기서 뭐가 이렇게 쭉쭉쭉 끓여내니까 이거 옥수수만 바깥에 나오더라고. 나오니까 돌로 된 맷돌에다 놓고 이걸 이거 가지고 샥 미니까요. 이게 옥수수만 완전히 가루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꺼내는데 모래 같은 걸 꺼내 보니까 그게 치아라는 씨란 치아. 오늘 저녁에 사모님 발사하면 실험해가지고 밥에 앉혀가지고 먹어봤는데 이놈은 어떻게 생겼나 하면은 왜 그 깨구리 알같이 생겼고 키위 안에 있는 씨앗 똑같아. 그래서 그 먹이도 그래서 쑥을 깨려 먹어도 좋고 죽을 수 먹어도 참 좋고 또 밥에 앉혀 먹어도 좋은데 그거를 먹게 되면은 오메가 6가 3로 오메가 3으로 다 바뀌어져 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건강에는 최고가 되지요. 그래서 건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지금 씨앗을 구했습니다. 구하는데 그런데 안데스 산에 올라가면 그 인도산한테 구한다 그러니까 안데스를 가도 그 사람들 못 만난다는 게야. 그거 더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다가 마침 그분이 또 심어놨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 그 현지인.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해놓고 갔는데 오는데 우리는 있잖아 공항으로 오고 그분들은 그걸 찾아가지고 왔는데 정말로 완전히 완전히 문 닫기 직전에 좀 왔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구해왔는 걸 다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주님께서는 마침 이 나라 들어오는데 또 눈을 막아주셔가지고 그 씨를 소중히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은요, 가가지고 건강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씨를 가지고 또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전 세계에다가요, 그 목사님 왜 조그마한 봉다리 줬잖아요. 원래 내가 2봉다리 가봤는데 그런 한 봉다리씩만 갖다 지역지역만 줘버리면은 그 씨앗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걸 가지고 1년만 농사해보면요, 그거는 그거 하나 가지고 한 가마에도 만들 거라고. 그럼 그 한 가마에가 퍼져나가 버리면은 나라 전체가 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아지는 겁니다. 자, 씨앗은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왔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전자를 받아가고 왔기 때문에 그 유전자 받은 사람들은 유전자가 있는 씨앗을 가지고 또 농사지어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건강은 밖에서 사 먹고 다니는 666 맞고 사 먹고 있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릇을 보존할 수 있어. 이 그릇은 무슨 그릇입니까? 성령의 전이잖아요. 성령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인데 이 그릇이 튼튼해야 기도도 힘차게 할 수 있고 찬양도 힘차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손뼉 안 치죠. 왜 손뼉 안 치는가 하면 이번에 주사를 맞고 왔기 때문에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못 칩니다. 제가 원래 손뼉 치기도 좋아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이게 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못 치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 성령의 도구는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참말로 저도 복받았고 이 신부교회도 복받은 것이 신부의 성도가 복받은 것이 이 일에 동참을 해가 전 세계에 나눠주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처음부터요. 작은 힘이 모여가지고요. 그 씨는 작잖아요. 작지만은 이것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가면은 바로 그 씨앗을 다 내놓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요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보낼 계획입니다. 보내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2017년 말부터요. 내년 말부터 나눠주는 걸 이제 시작하는 거죠. 전부. 그래서 2019년까지는 완료시키고 전체 전 세계에 다 골고루 퍼져나가게끔. 그러면 이 씨앗들이 러시아에 나오는 거 러시아에서만 쓰고 미국에서 나오면 미국에서만 쓰고 칠레에서 나오면 칠레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걸 성령의 그릇들이 다 나누고 있다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가 만약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환란이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또 유지를 하다가 주님 만나는 겁니다. 예, 이 일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냐 그러면
이 그릇이 거룩해야 되고 이 그릇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쓰기에 합당하게 되어야만이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요 저거 참 저거 정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거 이단이고 뭐 맨날 이 소리만 하지 잘 안 믿어주잖아요. 왜 안 믿어주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비판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바로 그릇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받을 수가 없어. 내가 가가지고 오늘 그런 얘기 했더니 그 있는 목사님들 그 세 분 중에 한 목사님이 우리 그 임집사님 같은 분이 옆에 딱 내펴 앉아 오더니만 목사님 그럼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랬어. 목사님 지금 현재 마지막 때에 목사님의 아들 딸들이 있는데 그 아들 딸들이 와서 그 이제 그 먹을 걸 달라고 하면은 저기 목사님 지금 현재 여기 뭐 배침인가 뭔가 그거 666 그거 맞으면은 가 살 수 있지만 안 맞으면 어떻게 할래? 야 이거 이 양식 먹으라고 하고 성경 피가지고 말하면 그 아이가 그거 먹고 살겠어? 일단은 믿음의 근거는 여기 있고 기준은 여기 있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해줬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 상상은 잊어버렸는데 왜 목에 그 100원이면 내 딸 팝니다 하고 써놨다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우습게 들리죠. 그럴 때 온단 말이야. 그러게 100원에 판다고 목에다가 이게 편말을 써가지고 놓고는 내 딸 100원에 팝니다 그럴 때에 그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돈을 주면서 내가 사겠습니다 하고 돈을 줬더니 어머니가 이 딸을 조금만 좀 데리고 있어 주십시오 하고 뛰어가더니만은 그 100원을 가지고 저걸 사와오더라는 게야. 빵을 한 덩어리 사오더라는 게야. 사와가지고 이 딸 보고 먹으라고 자식 보고 먹으라고. 이 시대가 온단 말이야. 이 시대가. 지금은 이런 말 해도 믿지를 못하지만은 일 많은데 이렇게 흔한데 뭘 그러냐고. 여기요.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오물은 많고 파도 되고 아무데나 땅도 많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꼭 그 한 곳뿐이라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씨를 먹어야 되고 그 씨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도피성을 만들어줘야만이 이제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잖아요. 죄악 세상이 지금 현재 사함 받았다고 생각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으면 여기 남아있으면 어차피 그 시대가 환란 때가 오면은요 죄 사함 받았다고 무조건 하고 잡아가 다 죽여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도망갈 때가 어디입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되면 거기서는 뭐로 받는다는 것을 미리 예고해 줬던 거예요. 예시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그때 그걸 대비해서 한다 하면은 좀 문제가 있잖아. 자꾸 뭐 하도 뭐 참 남을 비판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지금 당신의 자녀들이나 당신이나 건강한가 한번 물어보라고요. 그걸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이런 양식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요. 요즘 가보십시오. 오르가니스금 마켓 앞에는요. 가면 줄을 서고 거기는 가면은 막 옳지 않은 것이 있는데도 가가지고 많이 사지만은 거기는 그걸 먹어야 된다고 값은 또 배나 더 비싼데도 그걸 가가지고 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신북교회가 생겼고 신북교회가 있고 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여기서 신북교회가 가장 크게 하는 게 그 뭡니까? 바로 퐁퐁 영생의 그릇 영생의 그 생수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퐁퐁회사 아닙니까 이거. 그럼 이 퐁퐁을 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나누고 있고 거기서 지금 씻고 있잖아요 전부 다. 이게 적은 일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큰 막중한 사명인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 동참하게 된 저도 역시 참 복받은 사람이고 감사하고요. 한번 이걸 다 이렇게 한번 따져보래요. 저 김영훈 선교사가 천국 갔다 왔다는데 천국까지 가가지고 가는 사람이 여기 왜 왔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가기 전에 이미 우리 목사님하고 내가 알고 있었고 그러고는 준비식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왜 그 일을 했는지 나도 몰라. 그래서 지금 세워나는 거는 제가 멋대로 가가지고 2019년까지 마쳐야겠다고 세우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성령께서 시킨 대로. 왜냐면은 주님이 그때 오시면 또 더 다행이겠지만은 지금이라도 오시면 다행이겠지만은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됐고 그때 오시면 되는데 그때 안 오신다 그러더라도 제가 지금 그때 돼가지고 또 뭐 이건감도 떨어지고 또 생감도 떨어지잖아요 나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르기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 찬송할 수 있을 때 정말로 내가 이제 전화할 수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전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꼭 생수를 가지고 영생의 생수로 우리가 늘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선포해주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귀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 씨앗을 이제 이번에 칠레에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높은 산 넘어서 가서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돌아오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이 신북교회를 사명을 주어서 하는 것이고 또 종에게 지난 40년 동안 가르쳐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로 합력해서 이제 선을 위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알곡들이 절대로 주님 오실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지만은 이 믿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이 신북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2019년까지 이 씨앗을 다 나누어야겠사오니 이 마지막 이제는 우리가 그 씨앗인 치아씨까지도 구하게 했으니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에 나눌 때까지 우리 주님이 늘 그들의 눈을 감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온전히 나누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세워지는 그 기도 처소마다 또 그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는 지도자들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그것도 그곳에 전달되도록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고하는 박마이클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종은 지금 이곳에 왔다가 떠나지만은 이제 그러나 주님 이제 남겨두는 이분들은 바로 영적 싸움으로 중보의 기도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곳곳마다 기도 처소에서 새 힘을 얻고 그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을 잘하다가 주님 재림답할 소리 들릴 때 우리 함께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다녀간 흔적을 꼭 남겨주시기를 바라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칠레에는 지금 여기 오고 시간 차이가 5시간입니다. 5시간에. 왜 5시간이냐 하면은 거기는 남극하고 가까워요. 거긴 지금 이제 여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머타임이 우리하고 반대예요. 우리는 서머타임 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서머타임이 해제가 됐죠. 거기는 보통 타임으로 스탠다드 타임 했다가 이제 서머타임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1시간이 늦어지고 이쪽 1시간이 빨라지고 그래서 원래 3시간 차이인데 5시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거기 시간으로 새벽 2시 반입니다. 새벽 2시 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김 목사님 빨리 가셔서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또 먼 장거리 길을 또 떠나시는 여기 그 남미 가는 길 여기서 갈 때 8시간 반 타고 가고 리마까지 밤 10시에 떠나서 그 다음날 아침 5시 반에 도착해요. 그리고 거기서 3시간 있다가 다시 또 칠레 산티아고로 3시간 반, 4시간 타고 가고 거기서 또 2시간 또 포르토모토까지 또 타고 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시작하면 이제 저하고 김원성 목사님 들어가서 자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김원성 목사님 돌아가시면은 러시아에서 러시아 말로 지금 이게 기도책이 또 이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다시 재편집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쪽 사린 교회하고 그다음에 하롤 거기 교회에서 거기 이제 또 기도의 군사들을 키우시는 겁니다. 참 요번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굉장히 그 강행군으로 우리가 했는데 근데 좀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거기 여기 그렇게 젊은 사람도 그렇게 강행군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늙은이 둘이 가서 그래도 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버티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기대가 큽니다. 내년, 후년. 저는 2년을 봐요. 근데 우리 성교사님 3년을 보고 계시는데 이게 앞으로 많은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나쁘게 더 많이 변화해지고 또 소수가
소수가 끝까지 남아서 좋게 또 변화가 되고, 우리가 그걸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의 역사들과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더 분명히 깨달아서 정말 이 시대에 끝까지 소수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정말 작지만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또 연결이 돼서 같이 네트워크가 되고 또 뒤에서 기도해주고 또 도와주고 하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세요. 제가 그거를 벌써 오랫동안 이것을 체험하면서 이걸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왔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너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은 우리가 거기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전부 다 동역자가 아닙니다. 참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러한 확실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콜링과 그 비전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비전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 주님하고 같이 가는 그런 동역자, 파트너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그거하고는 아주 문제가 별도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그러면은 정말 그 금년 초에 제가 설교했던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꼭 깨닫고 그래서 정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부 다 주님 앞에 그 부르실 때 들림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꼭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포기도 그다음에 또 이제 강력한 영적 싸움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에도 한국이 계속해서 지금 불투명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그 악한 세력이 다 장악하는 그런 곳에 남아 있느냐, 아니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오히려 더 그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부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을 위해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됐지만은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그냥 그 비즈니스 하는 그런 그 이명박 스타일의 대통령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콜링에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마지막 때 미국도 다시 한번 깨우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칠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